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오혈 흘려 죽으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하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오혈 흘려 죽으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하소서. 구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이 살겠다고 명세한 나의 몸에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 죄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떠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 죄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떠나리라 이 생명 따고.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 죄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땅 끝까지. 이 세상 나그네게 난감한 나그네 나의 기분 조화를 쪄놓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노래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기분 아니고 우리 구주 모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노래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게으른 세상 나의 주님 옳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조난호 이나마 싸워서 다니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고 우리 구주 모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잠든 것과 같이 있대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고 있어도 믿음의 확신을 가진 분들이 과연 얼마가 되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끝까지 남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약 1년 이상 장기간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 또 교회가 예배가 중단되기도 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대개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는 신앙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들에게 대단히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비록 교회는 자유롭게 나오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경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분명 이러한 믿음의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잠언 31장 10절 말씀과 13절 말씀과 29절 말씀과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잠언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잠언서 내용 가운데 잠언 3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 오늘 현숙한 여인에 관한 하나님께서 대단히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3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을 수 있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 얻을 수 있겠느냐? 대단히 귀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처럼 귀한 현숙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신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세상 조건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현숙한 여인은 분명 있습니다. 이러한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 얻을 수 있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말씀은 솔로몬 시대에는 금보다 더 귀한 보배가 진주였습니다. 진주는 대단히 귀한 보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금은 길거리 돌멩이처럼 흔했습니다. 그런데 진주는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잠언서가 기록될 당시에 가장 값진 보석은 진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으로 인정받던 진주보다 이 현숙한 여인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값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시작되는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은 계속됩니다. 잠언 3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현숙한 여인은 계속해서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29절 말씀에는 덕행 있는 많은 여자보다도 그대는 모든 여자들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덕행 있는 많은 여자가 있으나 그대는 바로 현숙한 여인,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특별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글에는 단순하게 현숙한 여인으로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현숙한 여인에 관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원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현숙한 이 여인에 관한 히브리어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현숙한 여인에 관한 히브리어 원어가 어떻게 씌워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 현숙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하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일. 오늘 하일이라는 이 의미 속에 감춰져 있는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오늘 현숙한 이 말, 히브리어로 하일이 성경에서 어떻게 같은 하일이라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이 현숙한 여인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여기에서 재물이라는 이 말씀이 하일입니다. 누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현숙한 여인,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잠언 31장 30절 말씀에 현숙이라고 말할 때 우리 세상에서 덕이 있고 그리고 정숙하고 그리고 대단히 교양이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31장 10절에 말씀하시는 현숙한 여인은 누가 찾아 얻을 수 있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잠언 31장 13절 말씀에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잠언 31장 29절에 우리가 요약해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덕행하는 많은 여자들보다도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숙한 이 여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잠언 31장 30절에 말씀하시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영적으로 이 현숙한 여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가리켜 현숙한 여인, 하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31장 10절에 현숙한 이 여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현숙한 여인이란 이 하일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중심의 삶의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활의 일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여인의 의미는 모든 범사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여자 칭찬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현숙한 이 여인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같은 하일이라는 히브리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신명기 8장 18절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러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현숙한 여인이 있는 집에는 항상 재물의 축복을 불러드립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 하일이라는 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신명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재산을 풍족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재산이란 이 말씀이 하일입니다. 바로 현숙한 여인을 가리키는 현숙이라는 이 히브리어 말씀이 하일입니다. 같은 히브리어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시고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강조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는, 말씀대로 살기를 늘 사모하는 그러한 이 시대에 분명 하일로 말씀하시는 이런 현숙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 오늘 같은 하일을 히브리어로 사용하고 있는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또 신명기 33장 11절에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오늘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되는 이 하일이라는 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현숙이라는 이 하일, 객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22장 33절 그리고 22장 40절 말씀과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22장 33절에는 견고한 요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견고한 요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견고한 요새, 이 말씀이 하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게 견고한 요새라고 말씀하십니다. 견고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습니다. 견고한 요새, 하일이라는 히브리어 같은 현숙이라는 말씀의 의미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능력으로 띠띠우십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띠를 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능력, 이 말씀이 현숙이라는 히브리어 하일과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숙한 사람에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능력으로 띠띠우십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하일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원어 속에 있는 현숙, 이 말씀은 재물, 재산, 그리고 견고, 능력, 이런 같은 내용을, 같은 말씀을 원어 속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다. 이 말씀이 하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아니하는, 헌신하시는, 오늘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이러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말씀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기독교를 비판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서는 때론 교회를 향하여 어떤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오직 우리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 살펴보면 스가랴 14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화, 보배입니다. 이 보화라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하일입니다. 현숙이라는 이러한 여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대단히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잠언 31장 30절에 강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재난의 시대에 오직 주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섬기는 교회 이탈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셔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땅에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사사기 21장 23절에 보게 되면 춤을 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춤추다. 이 말씀은 본래가 히브리어의 힐이라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본래 하일이라는 이 말은 힐에서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국은 현숙한 여인, 현숙은 히브리어로 하일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하일은 힐에서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춤을 추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여인입니다. 오늘 잠언 31장 30절에 말씀하시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춤을 춥니다. 좀 더 직역을 하면 빙글빙글 춤을 추다. 춤을 춘다는 것은 잔치입니다. 춤을 추는 것은 웃음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그 생활이 초상집이 아닙니다. 초상집에서 춤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 인생이 춤을 추는 그런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현숙한 여인,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힐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잠언 31장 13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이 말씀은 현숙한 여인이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지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헤페처입니다. 헤페처. 단순하게 부지런히 일한다 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부지런히, 헤페처는 같은 이 헤페처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이 말은 즐거워하다,
즐거워하다 이 말씀이 헤페처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지런하다는 이 헤페처 히브리어의 이 의미는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을 읽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늘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근심이 사라져버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오늘 이러한 현숙한 여인,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부지런히 그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 관하여 성경 말씀은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모든 즐거움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은 교회 문턱만 닳도록 수없이 드나듭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변화된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모든 즐거움, 이 즐거움이 바로 헤페처입니다.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성도를 보실 때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을 보면 나의 기쁨이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 이 기쁨이란 말이 헤페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숙한 이러한 여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사람에게는 재물의 축복, 재산의 축복, 그리고 견고하며 능력, 담대, 그리고 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보배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일이라는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에서 유래가 된 이 하일은 춤을 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이 의미는 헤페처인데 항상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뜻이라는 이 의미가 바로 헤페처입니다. 하나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내용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더 높아지고 많은 명예를 얻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러한 대단한 일을 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욕망이 앞서면 반드시 그것이 탐심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뜻은 내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에서 감사하면서 주어진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열심히 가정을 돌보며 주어진 직장과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은 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박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 뜻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일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지런히 일하다, 일하며,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는 아사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 이 아사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무엇을 일을 합니까? 부지런한 것은 어떤 것에 부지런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됩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일을 한다는 현숙한 여인,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일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같은 아사라는 히브리어 이 원어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0장 25절 말씀과 레위기서 20장 22절 말씀과 시편 9편 4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0장 25절에 현숙한 여인이 부지런히 일하며 이 히브리어 아사는 출애굽기 10장 25절에는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 이 말씀 가운데 드린다는 이 드릴 이 단어가 히브리어 아사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부지런히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을 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늘 제사를,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그리고 번제물, 하나님께 올려지는 모든 예물,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 드려지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에 여호와께 드릴 제사, 예배와 번제물, 여기 드린다는 이 의미가 아사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러한 여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드린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드리는 신앙입니다. 늘 바치는 신앙입니다. 내가 시간을 바치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바치며,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의미가 아사라는 히브리어의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서 20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규례와 법들을 지키며 행하라. 행하라는 이 말씀이 아사입니다. 행하다. 행하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현숙한 여인,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내가 예물을 드려지는 그런 행하는 사람, 오늘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부지런히 일하다 이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9편 4절에는 변호하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하다. 이 변호하다는 이 말씀이 바로 아사입니다. 누가 누구를 변호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변호하신다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변호하시러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변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에 나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영적 생활이 전부 다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태만하고 있습니다. 편한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현숙한 여인,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여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이러한 여자는 부지런합니다. 항상 주님 일에 부지런하고, 그리고 늘 제사와 번제물을 드린 일에 항상 드려지는 신앙,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힘을 내시고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시는 현숙한 여인 같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늘 여러분 범사가 늘 형통하며 늘 주님이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